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벽돌로 쌓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거나 또 집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모습들을 마음껏 즐기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눈이 오고 땅이 얼고 동토의 계절이었던 겨울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주변들을 돌아보게 되면 무엇 하나 생명으로 충만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들은 바삭바삭 말라있고 거리를 노니는 많은 사람들은 두터운 옷들로 무장을 하고 웅크린 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이 가득한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이제 봄이 되고 이제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4월달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충만하고 만연된 봄의 계절 앞에 서고 나니까 온 주변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난 겨울에 여름 마당이나 또 여름 주변 삶의 터전 주변에 보면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까?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야, 저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생명이 있을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굴러다니던 뼈다귀 조각처럼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서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봄의 계절이 돌아오니까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나뭇가지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고 그 생명의 기운들을 싹이나 꽃들로 풍성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지난 겨울에 마치 죽어있던 듯한 자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이 마치 호흡이 끊어진 듯한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한 상황이었지만 막상 봄이 오니까 저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서도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었구나. 그 추운 겨울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땅이 얼어붙는 그 동토의 시간에도 저 나뭇가지들이 숨을 쉬고 있었구나, 호흡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생물들이 존재하고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에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바람이고, 세 번째는 햇볕이라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바람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며, 빛은 온도와 그리고 식물들이 영양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생물학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거나 생물을 기를 때에 물만 있어도 되지 않고, 바람만 있어도 되지 않고, 빛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고 어우러질 때 생물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기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바람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볕은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는 이 생명,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는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런 어떤 자연이고 생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호흡하는 것은 여러분들 코로 들이키는 그 공기와 바람이 아니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고 여러분의 영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성도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성도가 기도함으로써 호흡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성도의 본질을 상실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햇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잣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제시하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이 떠나가게 되면 성도들이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호흡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야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단순히 이 자연 속에 태어난 생물학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저들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이 저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연인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 삶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 여기는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우리를 왕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구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그 이상의 레벨, 차원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들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핍의 자리에 내몰리게 될 때 무엇인가 절실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간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그것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삶, 이것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나무에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 같은데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고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 교회 밖의 자연 속의 모든 생물들 또한 죽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요? 호흡을 하고 있나요? 숨을 쉬고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슴판을 짓눌러서 억지로 숨을 쉬게 만들어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대화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신하고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 호흡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모습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것이 단순하고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수많은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가슴판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기 자극을 주어도 숨 한 번 내쉬도록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급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발로 화장실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워 있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 한번 보는 것,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누워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생명은 이처럼 마치 있는 동안에는 귀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결정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품은 가슴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생명체로서의 확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 투입되고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소 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이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열왕기상 9장 8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이 있는 곳. 적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성소가 지금 이 순간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키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쉐키나이. 소리가 적습니다. 쉐키나이. 쉐키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소 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베드로전서로 다시 들어가 보면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전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신 그 성소를 내 가슴판에 새겨다 주었는데 이제 그 성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벽돌로 세워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벽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강력한 동력이고, 형상화시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을 그 틀을 잡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나님 눈이 그곳에 머물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내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짓는 것이다. 호흡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력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적인 벽돌과도 같습니다. 기도의 벽돌이 쌓아져 가야 됩니다. 기도의 벽돌이 채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쌓아져 가고 채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완성할 수 없고 그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완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습니다. 기도의 벽돌로 쌓는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첫 시작점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왼쪽에서 오는 것과 정면에서 오는 그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만나는 지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잘 잡아야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정면으로 가든지 뒤쪽으로 가든지 그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기준점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시작해야 되나, 어떤 기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의 성전, 내 안의 성소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벽돌이 뭐예요? 그 모퉁이 돌에서 시작되는 그 영적인 벽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읽어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벽돌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돌,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벽돌은 어떤 벽돌인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벽돌인가? 그냥 일반적인 건조하고 메마른 벽돌인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돌이다 이야기합니다.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벽돌은 어떤 벽돌일까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있는 벽돌입니다. 조만간에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벽돌로 쌓아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래가 이게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다시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죽어있는 데드 브릭이 아니라 리빙 스톤, 리빙 브릭입니다. 살아있는 벽돌이 쌓여져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리빙 스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란, 우리의 기도의 벽돌이란 바로 살아있는 산돌과도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벽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벽돌이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 같은 벽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채웠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향로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지승수 앞에 놓여있는 것이 뭐예요? 향로입니다. 그 향로가 뭐예요? 향로의 불을 켠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로를 태워 불을 붙여서 연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한 번에 일시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향로의 연기가 쌓여야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통장에 쌓여져가는 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쌓여야, 그 기도에 뭡니까? 벽돌이 높아져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서 몇 번의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첫 번째, 45명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두 번째, 40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 번째, 30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네 번째, 20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다섯 번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섯 번째.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노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적당하게 하면 한다고 되겠어요?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저들의 땅에 가뭄이 왔을 때에 7년 동안 가뭄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몇 번이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7번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오는지 비구름이 오는지 확인해 보라.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 여섯 번째, 이제는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비에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지 확인해 보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벽돌이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그것이 형상화시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 건축 또한 그 기도의 벽돌이 쌓여져 갈 때 그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따라서 이 성전이란 그저 단순히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서로 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고 그래야 지어져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자신, 내 홀로 지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새벽의 시간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저녁의 시간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낮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전 비전의 그 꿈도, 그 비전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벽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비전인 대전제일교회의 성전이 세워지고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